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께 손을 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칠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오늘 많은 일을 해서 내가 몸이 피곤하다가 아니라 심신이 다 그냥 완전히 지쳐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보통 어려움이 아주 길면은 사람이 지쳐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길면 지칩니다. 굉장히 지쳐요.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그러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지칩니다. 어려움이 길어지고 끝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나오고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사람이 지치고 포기도 하게 되고요.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완전히 생기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지쳐서. 예를 들면은 공부하다가 이제 대학 때 예전에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수, 삼수 하는데 본인 실력을 알아요. 못 가요, 못 가. 재수, 삼수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 이건 사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리고 계속 막 버티고 막 힘들고 고생스럽고 그러면 지치는 거예요. 사법고시 막 몇 년씩 준비하다가 포기하는 분들, 지쳐서 포기하는 거죠. 그죠? 영주권도 우리가 호주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3년, 5년, 막 7년, 10년 가다가 지쳐서 짐 싸고 한국 가는 분들 참 마음이 아프죠. 비즈니스도요. 처음에는 얼마나 의욕적으로 다 합니까? 사업도 다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다가 안 되고 어렵고 어려움 계속되고 안 될 것 같으면 지쳐요. 가난도 계속되면 지치고, 그러죠? 물질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압박감이 계속 오면 사람이 완전히 지쳐버려요. 그렇게 지친 상태가 계속되고 반복되면 이 괴로움으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영혼이 다 상해버립니다. 다 무너져버려요. 다 상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활력이 없어져요.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변하고 말도 모습도 다 생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집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 생기를 부어주십시오. 영적인 생명력 있게 해주십시오.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SNS하고 제가 보니까 페이스북에 거기다가 막 글 쓰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힘들어요. 무기력해요. 그 백날 올려도 해결 안 됩니다. 지쳐 있고 영적으로 다 그냥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그러한 말씀인데요. 본문에 보면은 아주 지친 여자 한 명이 나옵니다. 아주 지쳤어요. 굉장히 그냥 지쳐서 오래됐습니다. 그 지침의 상태가.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 손을 대는 거예요. 예수님께 손을 대는 거예요. 주님께 손을 댄다는 것은 주님의 그 능력이, 그 은혜가 내게 흘러오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주님께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 많은 사람, 강한 사람, 대단한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서 손대지 않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러나 약한 자, 문제 있는 자, 병든 자, 어려움이 앞에 크게 있는 자, 완전히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지쳐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주님께 손 내밀어야 돼요. 주님께 손 대야 돼요. 손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 있어요. 다. 아이도 문제가 있고 꼬맹이 애기들도 고민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문제가 있고 부족한 게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호주에서 영주권 시민권자 되고 집 사고 차 사고 살만하게 돼도 고민과 문제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손 내밀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다 누구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붙드는 자 복된 자예요. 성경에서 그런 자가 복되다 그래요. 복되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첫 번째, 주님께 손을 대라. 믿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생각. 어떤 생각이요? 믿음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 본문에 나오는 여자가 예수님께 손을 댄 이유가 나오는데요. 25절 한번 보시면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몇 년 동안 아팠다고 하죠? 12년이에요. 1, 2년이 아니에요. 10년이 넘도록 그 질병이 떠나가지 않아요. 참 힘든 거예요. 제가 잠깐 제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언제적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초등학교 언제적부터인지 아무튼 비염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비염이 엄청 심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살만합니다. 지금은 살만해요. 이게 여러분, 비염이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제 학창 시절에 공부를 못했던 이유는 비염 때문에 콧물이 여기가 고장났어요. 수도꼭지가 고장난 거죠. 계속 방울이 떨어지니까 공부 못해요. 집중 못합니다. 이 비염이 얼마나 심한지 제가 한번, 여러분, 이게 본문의 여인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제 얘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얼마나 비염이 제가 심했냐면, 호주에 와서도 뭐 클레라타인 D 그냥 일반 말고, 우리가 많이 먹는 코드랄도 그냥 코드랄 말고 오리지널 있습니다. 드라이브 라이센스 주고만 살 수 있는. 그리고 뭐 텔파스타 60ml, 90ml, 180ml 안 먹은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 섞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2개씩. 그럼 막 해롱해롱해요. 막 정신 없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제가 한국에서는요, 병원에 가가지고 혈관에다가 덱사라, 이름도 이제 외워버렸어요. 병원 가가지고 이제 진찰 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콧물이 나요. 이래야 되는데 덱사를 놔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아니 증상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혈관에다가 이만한 덱사를 맞아요. 어느 정도로 제가 심했냐면은, 신혼여행을 갔는데 싱가포르에서 그 여행객들 끌고 다니면서 물건 구입하게 하려고 막 여기저기 끌고 다녀요. 근데 약장사가 나옵니다. 거기서 약장사가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삽니까? 신혼여행 가서 제가 샀어요. 50만 원 주고 제가 샀어요, 그걸. 거기서 얘기도 안 하는데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그거 혹시 비염에도 잘 듣습니까? 만병통치라고. 아무도 안 사요. 제가 사는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 부모님이 너네 재밌게 뭐 행복하게 즐기다 와라. 용돈 주신 거 약 쓰는데 다 써버렸어요. 50만 원. 그러면 그 약을 어떻게 됐는가? 안 먹고 나중에 버렸습니다. 집에 놔뒀다가 먹지도 않고 버렸어요. 저기 제 아내가 증인으로 저기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아니 무슨 신혼여행 가서 50만 원 거기 가짜 약장수한테 누가 그걸 그 정도로 제가 비염이, 신혼여행 갔는데 또 비염 때문에 내가 또 이거 막 그런 생각하면서 혹시 저 약을 먹고 이게 고쳐질까? 아무튼 돈도 많이 쓰고 중학생 때는 큰 병원에 가서, 한국의 큰 병원 가서 진료받고, 이 알레르기 체질을 고쳐준다는 주사가 그 당시에, 지금 3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에 거의 10만 원이었어요. 그거를 몇 달을 맞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체질을 바꾸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이렇게 전도사 때 막 이렇게 초창기 때는요, 콧물이 나니까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콧물이. 저 같은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도 새벽 설교할 때 콧물이 나서 못하니까 코를 이렇게 마이크로 막고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가리고 이걸 막고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쩔 때는 주일 아침에 일부러 약을 먹고 갑니다, 교회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사역을 위해서 약을 2개를 그냥 먹고 가는 거예요, 종류별로.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뭐라 그러죠?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많은 병원을.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약도 사고 의사도 찾아가고 주사도 맞고. 그런데 어땠다고 그래요? 괴로움만 더해지고 낫지도 않아요. 아무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약값, 병원비 다 돈도 많이 쓰고. 얼마나 지쳤을까요? 12년 동안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심신이 다.
이 정도 되면은요, 누가 저기 박씨, 저기 내가 잘 아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 뭐 약이 대단해, 그래도요 쳐다도 안 봅니다. 이 정도 되면 10년 넘도록 고질병으로 이렇게 되면, 내가 다 써봤다, 뭐 무슨 약도 먹어보고 뭐돼, 아이 나는 안 된다고, 난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불신이 마음에 깊이 들어갑니다. 내 병은 못 고친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내 병은 안 되는 거다. 이거는 불행한 내 인생 바꿀 수 없다. 어디 가도 누구도, 이렇게 그냥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불행하게 그냥 평생 살아야 된다. 내 운명인가 보다. 운명론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28절 보면은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래요. 여기서 생각함일러라, 함일러라가 중요한데, 이게 미완료 동사예요. 원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생각을 했다가 아닌 거예요. 생각을 하고 미완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그분을 손에만 대어도, 그분이 나 안수기도 해주고 뭐 나를 위해서 막 터치해 주시면서 기도해, 그거 내가 그분 살짝 손만 대도, 악수도 아니고 그냥 살짝 그분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혼자 속으로 중얼중얼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그분 앞에 가서 그분만 살짝 손만 대도 내가 이 오랜 병, 내가 이 어려움, 내 이 불행한 인생 바뀌어질 수 있을 텐데,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럴 텐데. 갑자기 충동적인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확신이 있었던 믿음의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가? 그래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가? 스스로 갑자기 뭐 이런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갑자기 어느 날 교회도 안 나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은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더라. 그분 만나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눈 먼저도 태어날 때부터 눈 먼저도 앞을 보게 되더라. 그리고 또 어떤 소문이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이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시니 그분을 만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생각이 들었을 때 계속 그 믿음이 하루가 아니라 이 여자가 계속 생각함 일러라, 미완료 시절 계속 생각이 들고 하다가 주님 앞에 손 대는 액션이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생각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 두 번째, 예수를 적극적으로 따라가십시오. 첫 번째는 뭐였죠? 믿음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믿음의 생각. 두 번째는 예수를 적극적으로 따라가십시오. 주님께 손을 대기 위해서. 오늘 25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이제 25절부터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앞에 회당장 딸이 죽어서 예수님이 살려주러 가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사건이. 그런데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회당장 딸 살리러. 그러다가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만져서 낫는. 근데 24절에 그래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수님 큰 무리가,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애워싸 밀더라. 큰 무리가 따라가며, 이게 중요해요. 따라가고 있어요. 27절 한번 보시면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회당장 딸
죽은 딸 살리려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사람들이 큰 무리가 따라가는데 이 여자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다가 27절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가서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갑자기 그냥 여자가 딱 와서 예수님 가서 뒤에 있는지 몰랐지? 딱 옷에 손댄 게 아니에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예수님 잡고 싶지만 어때요? 무리가 겹겹이 에워싸서 도저히 찬스가 오지 않아요.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켜줬을까요, 여러분? 절대 안 비켜줍니다. 제가 공항에서 한번, 보통 일찍 가는 편이에요. 굉장히 일찍 가는 편인데 한번 늦었어요. 그날따라 거기 이제 티켓 바꿔야 되는데 줄이 엄청 긴 거예요. 막 꼬부라져가지고 막 S자로 막 티켓 받는데 막 1시간도 넘게 걸렸어요. 이제 비행기 탈 시간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색대 갔더니 거기도 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어서. 사람들 어땠을까요? 절대 안 비켜줘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급기야는 그날 공항의 방송에 제 이름이 나와요. 어디 가는 비행기 제 이름을 불러요. 얼마나 뛰어갔는지 몰라요. 겨우겨우 간신히 탔어요. 앞에서 그 스튜어디스 여자분들이 빨리 오시라고 막 빨리 오라고 놓칠 뻔했는데 사람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절대 안 비켜줍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겹겹이 쌓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제자들이 비켜줬을까요? 쉽게 손을 넣어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비켜줍니다. 절대 안 비켜줘요. 거기에는 여러 병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한번 손대고 싶은 사람 여러 명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악수하고 싶은 사람, 예수님께 뭐 부탁하고 싶은 사람 절대 안 비켜주죠. 절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이 저기 계신 걸 알아요.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인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군중들 뒤에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그러다가 은혜의 찬스가 오는 거예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기회 올 때까지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어쩌면 중얼중얼 하면서 따라가는지 몰라요. 계속 그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 손을 대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기회와 찬스가 올 때까지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여인의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막 무슨 뭐 귀신 빙의하듯이가 아니라 어떤 A라는 사람이 열심히 교회 오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막 믿음으로 계속 믿음의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한 우리에게 필요한 타이밍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행위로 뭐 구원받는다 이런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찬스와 기회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계속 꾸준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주님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리젠트 파크에 있는데 이사 가려고 기도하고 우리가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사 교회를 이전하려고 이거를 알아보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집요하게 여기에 부동산 에이전트들의 연락처가 제 핸드폰에 이미 셀 수 없을 정도 다 통한 사람이 부탁을 하고, 그리고 밤낮으로 제가 인터넷 사이트 계속 모니터링하고 뭐가 하나 떴다 그러면 바로 전화하고 실버터, 리드컴 어디 다 다니면서 그 리스 간판 써 있는 거 보고 전화하고 또 새로 나온 게 없나 돌아다니고. 여러분, 왜 그러면요, 교회가 저는 목사로 설교자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기도 해요. 교회가 세워져야, 잘 세워져야 목사도 살고 성도도 살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교회가 잘 세워지면 우리 성도의 가정이 살고 시드니가 복음화돼서 이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열방에 복음 들고 선교사 보내고 파송하고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 이게 세계가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집요하게 이 교회 잘 세우는 일에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그 손 한 번이라도 대야 살아나는 거예요. 집요하게 예수님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따라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 뒤에서 이 여인은 집요하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예수님, 내 은혜가 내게 오는 그 타이밍이 찬스가 올 때까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 믿음, 자세,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터치합니다. 만져요. 예수님 몸이나 예수님 손이나 여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이에요. 옷자락. 그것이 옷자락입니다. 예수님의 손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으로 생각했는지, 그분이 나를 안수 기도해주고 뭐 나를 안아서 기도해주고 뭐 악수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은혜가, 역사가 내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세 번째, 마음의 평안과 회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병이 혈루병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혈루병이다.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혈합니다, 여성이. 12년 동안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요, 구약시대에는 이런 병을 부정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부정하다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하고 성문 밖에 막 내쫓기도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손가락질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어?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몸도 참 힘들지만 마음도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판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저 여자 저렇대, 저 여자 아직도 그렇대, 뒤에서 욕하고. 여러분, TV나 유튜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뭐 100만 유튜버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주변에서 잘해줍니까? 그 사람 막 도와주려고. 왜? 유명하고 대단하고 돈 많은 사람은요, 친구도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돈 없고 병들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 되면 친구도 점점 떠나갑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실패하고 유명하지도 않고 뭐 돈도 없고 그러면요, 떠나가기만 하면 다행인데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대,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어쩌다 저렇게 됐냐. 건강도 무너졌어요. 여기저기 의사 찾아다니면서 고치려고 하면서 돈도 다 썼어요. 마음도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외로웠겠지요. 그때 그 여인이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 손을 댄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4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 거예요. 34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건강할 것이다. 질병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리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게서 능력이 나갔는데 이게 누구지?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그 여인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땠을 거예요? 수많은 수백 명의 군중과 무리들이,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은 보란 듯이 본보기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 너가 나를 내 옷자락을 잡았구나, 행위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잡고 싶어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12명의 제자들이 딱 비호하겠죠. 아, 우리 선생님 근처에 가면 손대지 마, 손대지 마 그랬겠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수 기도해 주면은 앞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해 주면 앉으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막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딱 가드를 쳤겠죠.
이 여인도 어떻게 보면 그 중에 그냥 똑같은 한 사람이었다면, 그저 그냥 기적만 원했다면 예수님은 칭찬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을 칭찬하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구원했다, 넌 구원받았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무엇이든지 고치신다, 또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만 원하는 거예요. 병 고침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군중들 앞에서 따라, 내 믿음이 대단하구나, 구원받는다. 무슨 말이죠? 이 여인은 기적만 원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저 여자라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군중들과 다르게. 예수님 보란 듯이 중심에 그 여자를 세워놓고 본보기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분에게 그럼 손을 내미십시오. 그분을 잡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여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도 마음의 평안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뭐죠? 주님께 손을 대라. 손을 대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계시지 않잖아요. 손을 댄다는 것은 주님께 손을 내밀고, 그죠? 주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첫 번째 뭐였죠? 믿음의 생각이 중요하다. 계속 믿음의 생각이 있을 때 주님께 손을 대는 액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적극적으로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갑자기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계속 예수님 따라가면서 계속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교회 나오고 계속 예배 나가고 계속 기도하며 그것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 번째, 마음의 평안과 회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당시에 유출병, 사회에서 냉대받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데 그 유명한 예수님의 무리의 중심에 들어가서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을 잘못하면요, 사람들이 욕만 했겠습니까? 부정한 여인아, 네가 어디 왔느냐, 그러기만 했겠어요? 때렸을지도 몰라요. 이 부정한 저 여인을 잡아서 저기다가 보내버리라고. 여러분, 목숨 건 믿음이었어요. 이건 그냥 예수님한테 나도 가서 옷자락 한번 잡아볼까? 이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지쳤고 몸도 마음도 다 무너졌고, 그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주님을 만나면 내가 회복될 텐데, 여러분, 목숨 건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과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기력하고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생명 되시고 구주 되시는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믿음의 생각을 하며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께 손을 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